네, 안녕하세요. 성석환입니다. 어제까지 이렇게 부흥회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나오시고 대단하신 거 아시죠? 예, 박 목사님이 아침에 와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 했을 때, 야, 아침에 뭘 하나? 그랬는데, 이렇게 또 일찍이 가족들 단위로 오신 분도 계시고, 성가대까지 서 계시니 제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감사한 아침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또 제가 이렇게 자료도 준비해 왔는데 그걸 보면서 하다가는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가능한 대로 오늘 해야 될 얘기를 좀 서로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 회기 우리 총회, 우리 본 교단 총회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라고 하는 표를 정해서 마을 목회, 도시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제 주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강의를 했어요. 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는 되겠다 하는 교회와 이 교회는 참 앞으로 어렵겠다 하는 교회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먼저 이 교회는 앞으로 되겠다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사실 요즘에 교회가 어렵잖아요. 말씀 전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모든 걸 바꾸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소니, 아이와 이런 게 대단했는데 지금은 뭐 삼성이 최고예요. 그런데 삼성 이건희 회장이 다 아시죠? 아내와 뭐만 남기고 다 바꿔라. 그래서 늘 변화하고 새로워지는 기업이 세계 인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1등 일본 기업들을 다 제쳤어요. 여러분, 교회도 기업은 아니지만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늘 변화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의 사명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 사역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이시라서 쓰일 준비가 되어 있는 공동체를 쓰시는 분이세요. 쓰기 어려운 공동체, 이 교회는 참 앞으로 어렵겠다 하는 공동체는 제가 가면 저한테 이제 어른들이나 이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 멋있습니다. 뭐 카페도 있고 뭐 많습니다. 이런 거 자랑하는 교회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힘들겠다. 역사 전통 자랑하면 앞으로 힘들겠다. 심지어는 세문안교회 가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문안교회는 제일 오래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역사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 말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그 비전을 찾아 몸부림치는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신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렇게 새롭게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전처럼 옛날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새롭게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표현으로 일하기 원하시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옛날 방식에 묶여 있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게을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에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된다. 특별히 도시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되셔서 이제 보청기를 껴야 할 때가 되셨대요. 근데 이 어르신 보청기가 요즘에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올해 2월에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보청기를 못 해드렸어요. 알아보니까 굉장히 비싸요. 근데 하여튼 큰맘 먹고 아드님이 이 보청기를 이 어르신께 해드렸는데, 이 보청기를 장착을 하시고 평상시에 라이벌로 여기셨던 이영감님께 냅다 쫓아가서, 이영감, 우리 아들이 엄청 비싼 보청기를 나한테 해줬어 라고 자랑을 하셨지 않았겠습니까? 이영감님께서 그래? 얼마짜린데? 그러니까 영감님이 지금 12시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비싼 보청기를 장착을 해도 잘못 듣게 되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 도시에 사는 우리들이 이와 같은 형국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장치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멋진 장비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잘 꾸려진 건물을 구비하고 있고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이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의 시대입니다. 제대로 잘 전하지 못하면 듣는 사람이 잘못 들으면 그만인 시대예요. 저는 장미란 선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장미란 역도 선수 아시죠? 이 친구가 하여튼 몇 해 전에 그 SBS 힐링 캠프에 나와서 한 얘기예요. 신앙은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참 신앙 좋고 제가 보기엔 참 이쁜데 본인은 역도 한다는 게 이렇게 자랑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는 처녀일 때 한참 그 꿈이 그럴 때 자기가 역도 한다는 사실을 교회에도 안 알리고 말하지 않고 다녔대요. 근데 늘 그게 꺼림칙했는데 하루는 이제 언니들하고 같이 철야 예배를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요. 성령께서 찔림을 주셔가지고 야, 너 오늘은 진실을 말해라. 네가 그래도 거짓말하면 되니? 이랬는데 열심히 기도하다가 눈물 콧물 다 짜고 언니들 저 사실은 고백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미란아 뭐니? 그러니까 저 사실 역도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이 장미란 선수의 손을 꽉 잡으면서 미란아 우리도 욕도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 미워하기도 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 괴롭히기도 해. 우리 같이 회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 순간에 장미란 선수가 아니에요 언니들 저 욕도 한다는 게 아니고 역도 한다고요 라고 말 못하고 또 지나가 버렸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보청기를 장착을 해도 아무리 진심을 담아서 자기가 진실을 고백을 해도 상대방이 잘못 듣고 내가 엉뚱하게 들으면 그만인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시적 삶이라는 게 그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진리를 말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요.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이 잘 알아듣게 전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익숙한 방식으로 복음을 잘 전달해주고 증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예수천당 불신족을 외치면서 거리에서 전철에서 외치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래서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미디어를 사용하는지 상대방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상대방이 갈급해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그 사람에 맞게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몇 개월 전에 숭실대 우리 목사님 나오신 숭실대 채플에 갔어요. 숭실대는 미션 스쿨이니까 채플에 모든 학생이 다 참여해야 되거든요. 나눠서 하니까 한 500여 명 앉아 있는데 그 500여 명 중에 거의 450명은 다 자요. 학생들이. 미션 스쿨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은 채플을 드린 학생이 많다는 의미겠죠. 나머지 50명도 깨어있긴 하지만 전부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냥 상관 안 하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10명 중에 2명 정도 믿는 시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대학생들이 우리가. 근데 아무리 그래도 한 3, 4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2, 3명은요. 2명은요.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데요. 왜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창피하게 생각한대요.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여러 사람한테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창피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젊은 친구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대학생들, 청년들은 교회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서울연구원에서 2015년에 발표를 했어요. 조사를 했어요. 서울시의 청년들이 어떤 종교를 믿는가를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기독교, 불교, 카톨릭 다 조사했는데 기독교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 기독교가 몰려있는 곳이 강남 3구에 몰려있고 이 친구들에게 왜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구원의 기쁨이요, 예수님 믿으려고요, 이렇게 대답한 친구는 거의 없고요. 부모님이 다니니까 나도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세습적인 유대감 때문에 교회를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우리가 지켜왔던 그동안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믿음을 그대로 전승해 가지 않아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소위 가나안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몇 해 전만 해도 100만이었다가 지금은 200만을 헤아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중 200만 중에는 대부분 젊은 층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도 노회도 교회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젊은 층을, 청년들을 교회로 다시 붙잡아 놓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니지요. 갤럽은 1984년부터 2014년까지 매 5년마다 한국의 종교 현황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개신교가 불교나 캐톨릭에 비해서 그렇게 처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개신교, 기독교, 개신교, 불교, 카톨릭 다 합쳐도 종교가 없는 사람들, 무종교인을 넘어서지 못해요. 이제 한국 사회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50%가 넘어요. 1년 뒤에 2015년에 인구 총주택조사에서 조사한 발표에 의하면 56%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종교가 별 필요 없는 사람, 신앙이 별 필요 없는 사람, 그게 불교가 됐든 뭐가 됐든 신앙이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도시에서는 더 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더 피곤하고 분주하고 경쟁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이나 종교에 내가 시간을 허비할 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렇게 어제 부흥회까지 하시고 이렇게 아침 예배에 이른 아침까지 나오실 정도면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약수교회의 알곡 중에 알고 계신 줄로 믿겠는데요. 이 가운데 주일날 그 몸 아프다고 교회 안 나오신 적 있으세요 혹시?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다들 충성되신 일꾼들이시라.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작년에 너무너무 아파서 목회를 안 하니까 오늘 그냥 인터넷으로 들어야겠지 이러고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 듣는 내내 불안했어요. 근데 제가 하루 교회를 안 가보니까요 진짜 안식일이더라고요. 야, 교회를 안 가야 진짜 안식일이구나. 야, 교회 가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든데 성가대 하랴, 교사 하랴, 주방봉사 하랴 얼마나 힘드세요. 교회 한 주 안 가보니까요 그렇게 세상에 편할 수가 없어요. 야, 이 교회 안 가는 게 편하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그동안 예수 믿어온 사람들은 저도 신학교 교수고 목사인데도 이거 예수님 하나님 혼나면 어떡하나, 다음 일주일 동안 내가 어디 아프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면은요 젊은 친구들은 교회 안 나와요.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한번 어쩔 수 없이 빠지나 있더라도 그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우리 사명이다 생각해서 나오는데 젊은 친구들은 안 그래요. 젊은 친구들은 점점 교회에 나올 이유가 있어야 나오는 세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별로 얻어지는 게 없으면 나오지 않는 세대, 점점 종교가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야만 나오는 세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에, 내 사회적 삶에, 내 도시적 삶의 질문들에 응답이 됐을 때 교회에 나오는 세대예요. 아무리 좋은 장치와 카페를 만들어 놓고 보청기를 끼고 진심을 말해도 내가 필요가 없으면 안 나오는 세대의 젊은 세대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친구들 입맛에 맞게끔 복음 전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우리 학교 학부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식사를 했어요. 학부 아이 1학년 3명이면 1학년이면 여러분 이제 졸업해서 학교 온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고등학교 냄새가, 이 고딩 냄새가 펄펄 나요. 이 친구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요즘에 교회가 어떠냐? 교회 재밌냐? 너 신학교 왔는데 신학교가 재밌냐? 이러니까 그 중에 한 녀석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교 오니까 예배도 맨날 드리고 좋긴 좋은데요,
선생님들이요, 다 꼰대 같아요. 제가 밥을 먹다가 턱 걸려가지고 꼰대. 근데 제가 그 말이 익숙해요. 왜냐하면 제 큰애가 고1이거든요. 고1이니까 뭐 학원 다니랴 뭐 만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어쩌다 일찍 가서 이제 얼굴 보게 되면 같이 밥 먹게 되면 제가 미래가 어떻고 뭐 네 꿈이 어떻고 뭐 나라가 어떻고 뭐 오만 얘기를 다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윤리 전공에다가 뭐 신학교 교수에다 이러니까 아는 척 무지하면서 아이에게 그러니까 아이가 밥 숟가락을 놓더니만 아빠는 진지충이야. 그 제가 그게 뭐니라고 말하면 이제 자존심 상하니까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진지가 이제 진지하다, 시리어스하다, 진지하다, 충이 벌레 충자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진지하게만 얘기하고 재미없다, 노잼 이런 뜻이 노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저도 나름대로 우리 학교에서는요, 이 박원빈 목사님 아시겠지만은 잘 나가는 교수예요. 젊은 애들하고 나름대로 호흡하는 몇 명 안 되는 교수 중에 한 명인데 벌써 다음 세대 내 아이에게는 진지충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 여러분 그 충실 작가 말씀 들었는데 대학생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왜 교회 안 가냐? 왜 교회가 별로 재미없느냐? 이런 얘기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들은 그 교회가 진리를 말하느냐, 진리를 증언하느냐 별로 관심 없어요. 또 그 목사님이 진리를 전파하느냐 아니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 그 뭐가 관심 있어? 그 진리를 어떻게 전하느냐. 다시 말해서 꼰대처럼 전하면 다 싫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이 꼰대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꼰대가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아침에 이게 거룩한 자리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교회 와서 좀 이렇게 여러분 재밌는 얘기도 들으셔야 돼요. 어제까지 진지하게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신학교 교수니까 재밌게 하나 보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는데, 꼰대라는 게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남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이에요. 남 얘기 안 듣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나는 옛날에 안 그랬어. 우리 때도 다 그렇게 했어. 이러면서 그냥 목에 힘주시고, 예? 젊은 사람들한테 윽박지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꼰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타자를 섬기고 약속교회가 지역교회를 섬겨야 되겠는데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미 한국 사회의 타자가 됐어요. 한국 사회의 왕따가 됐어요. 한국 교회가. 왠지 아세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꼰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강남 한복판에 3천억짜리 건물을 예배당으로 지어놔도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다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멋지게 건물을 지어놓고 뭘 많이 해놔도, 이것저것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로 이제는 전혀 감동을 받지 않아요. 아유, 내가 차라리 쉬지. 지치고 힘드는데 이 도시에서 내가 쉬지. 교회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교회 나가서 본인들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은사도 다양하고, 예, 각자가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도 다양하다 그러셔요. 근데 이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그러셔요. 7절에 뭐라 그러냐면 유익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익을 위함이라.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뭐야? 유익이 위함이라 이게 뭐야? 모든 이의 유익을 위함이다 하는 뜻인데, 영어로 하면 명확히 나타나요. For the common good. For the common good. 공동의 선이다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들에게, 모든 일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 이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다 그래요. 이 교회는 이 은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교회는 저 사역을 잘해요. 개인에게 다양한 은사뿐만 아니라 공동체별로 다양한 교회에 다양한 은사가 주어져 있어요. 그렇게 다양한 이유는 다양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지역에 있는,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라고 그런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는데, 교회는 요즘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자신들만 유익한 게, 자신들만 은혜롭게, 자신들만 행복하게 그 안에 주어진 모든 자원을 나눠 쓰는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년 전에 국민일보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개신교, 가톨릭, 불교 중에 여러분 대학교, 대학원 한 사람 제일 많이 나오는 종교가 개신교였어요. 여러분 450만 원, 500만 원 한 달 월급 받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믿는 종교가 개신교였습니다. 여러분 관리직, 화이트 칼라 관리직, 고위직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였습니다. 감사할 조건입니다. 은혜지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발표하고 나서 발표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제 한국의 개신교는,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을 대변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나라 잃었을 때 일제시절에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늘나라 복음을 주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개신교가 아니었습니까? 전쟁통에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고 입히며 함께 울며 기도했던 개신교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새마을 운동하면서 나라 한번 다시 세워보자고, 잘 살아보자고 외치면서 가족들, 처자식들 고향에 놓아두고 도시에 올라와서 10시간씩 미식 돌리며 수고하고 애쓸 때 그 여공들, 젊은 친구들 품에 끌어안고 천막 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교회가 이 개신교 아니었습니까? 가난하고 배고프고 억울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 눈물 닦아주면서 복받고 지금까지 성장해 온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억울하고 배고프고 아픈 사람들 편에 서 있기보다는 힘있고 영향력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을 환영하는 교회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기지 않으실까 걱정되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이래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대변했을 때마다 기독교가 타락하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약속교회 빼놓고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나온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출석을 한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영성으로부터 많이 벗어난 자랑입니다. 바울 선생님도 모든 것보다는 주님의 십자가를 나는 자랑한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은 내 친척부터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순종 잘하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적인 계시로 믿는 민족이요, 전 세계 민족 중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민족밖에 없어요.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민족이요, 전 세계에 없어요. 교회 잘 다니는 민족이 없어요. 예배 잘 드리는 민족 없습니다. 헌금 이렇게 잘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복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는 그래서 그런 순종하면은 내가 너희 크게 하게 만들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복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의 핵심은요 3절에 있어요. 1절 2절은 아니에요. 전 단계예요. 핵심은 3절에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3절까지 못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도시에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기에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3절이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복주고 너를 이렇게 부른 이유는 너로 인하여서 모든 족속이 다 복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 우리를 먼저 복주신 이유, 우리를 먼저 세워주신 이유, 우리 때문이 아니라 저들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의 모든 족속들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것을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선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교회가 선교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선교를 진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위원을 둬서 선교위원회와 선교부원이 선교 재정을 가지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돕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교회가, 교회 선교위원회가, 선교부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보내든지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선교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당신 스스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이세요. 선교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예언자들을 부르시고 왕을 세우시고 급기야 독생자 아들을 세우셔서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선교에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선교는 늘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선교는 늘 변화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선교는 늘 성공하십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제도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망해야 할 교회는 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망에 휩싸여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찌그러지고 사람들이 외면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새로워지는 교회, 새롭게 쓰시는 교회, 몸부림치는 교회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선교에 눈을 뜨고 분별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선교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교회입니다. 그것 때문에 약수교회에 이제 박원빈 목사님을 새롭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선교는 어떤 선교일까요? 특별히 하나님은 도시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는 거의 모든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75%가 도시에 거의 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도시에 산다는 얘기는 지리적으로 도시에 산다는 뜻이죠. 실제로 여러분 농촌 가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카톡하고 와이파이하고 다 하세요. 농촌에 살아도 도시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도시적인 삶이 중요해요. 농촌에 살아도 도시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 그건 도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 도시적 삶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 우리가 몇 년 전에 여러분 응답하라 1999, 응답하라 1998 드라마를 봤어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보셨군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그랬지. 그래, 옛날에 이렇게 전셋집하고 주인집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밥 같이 먹고 그랬지. 네 집 자식 우리 집 자식 안 따졌지. 골목에서 딱지치하고 그렇게 놀았지. 뭐 요즘처럼 뭐 이런 거 없었지 진짜. 반찬 다 나눠 먹고, 그죠? 다 애들 불러다 애들 다 먹이고 다 그랬지. 여러분, 옛날이 아니에요. 그래봤자 30년 전이에요. 그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30년, 한 50여 년 힘차게 달려오는 동안에 도시는 번창하고 사람은 더 잘 먹게 살게 됐고 삐까뻔쩍한 아파트가 쭉쭉 올라가는 뭔가 발전하긴 했는데 왜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올해부터 3만 불씩들 열었어요. 조만간에 더 올라간대요. 3만 불이 되면요 공식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 선진국 못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지수가 OECD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멕시코, 부탄 이런 나라보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사회에는. 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까 그 서울시의 청년들이 개신교, 불교, 가톨릭 조사했는데요. 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이웃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불교 믿는 청년들보다 개신교 믿는 청년들이 그 응답 수치가 낮았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OECD에서 그걸 조사할 때 꼭 물어봐요. 당신들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줄 이웃이 있느냐? 이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웃이 없다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서 행복지수가 낮아진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남산에 올라가면 수십 벌건 교회들인데 이 도시의 서울 한복판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사람, 내 이웃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이웃이 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십수년 동안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 시대에 죽은 민간인들보다 그 해에 자살로 죽은 한국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자살하기 전에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자신도 자살합니다. 이런 자살 형태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죽으면 이 가족 누가 돌보지? 돌봐줄 이유도 없어. 처자식 다 죽이고 죽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그동안 뭘 어떻게 산 겁니까? 잘 살긴 됐는데, 먹고 살만은 한데, 아파트 평수 넓히고 배기량 높은 자동차 타고 있기는 한데, 서울시에 내 집 하나, 내 아파트 하나 있어서 그저 그거 그냥 내가 이뤘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는 도대체 뭘 잃어버리고 만 것일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매주 안 빠지고 교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뭐 직분 받고 해서 어디 나가면은 내가 그래도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우리는 뭘 잃어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결정적으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 사역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사례들은 많이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다음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오늘날 하나님이 새롭게 들어 쓰시는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꾼들과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공동체 사역입니다. 이웃 되어주기 사역입니다. 저는 박 목사님과 함께 몇 해 전에 영국의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들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확인했던 것들도 그러합니다. 도시에서 생존 싸움에 지치고 이웃이 없어서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다시 이웃으로 다가가는,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을 끈끈이 이어주는 접착제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출석하세요, 이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보청기와 엄청난 이 위대한 건물들을 보세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들의 삶 가운데 촉촉히 참여해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신음과 아픔 가운데에 파고 들어가서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신념과 관계없이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들의 삶의 여유가 되어주는, 그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다양한 은사들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그러한 교회들이 새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규모지만,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지만 그런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큰 건물과 많은 성도 수를 자랑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으며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크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바꾸겠다고 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들을 찾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50년이 넘도록 이 자리를 지켰던 약수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도시 사역, 도시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경쟁하고 생존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지만 교회가 복음을 들고 서로 사랑하라고, 공동체가 더 귀하다고 서로 부둥켜 안고 위해주고 어깨를 내어주는 공동체야말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증언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일에 쓰임받을 때 약수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큰 울림이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서울의회의 많은 교회들이 약수교회를 본받아서 이 서울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맨하탄에 가면 리디머 처치라고 아주 주목받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도 몇 번 하면 말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얼마 전에 가까운 장충체육관에 다녀가시고 했는데요, 한국 교회는 잘못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 게 핵심이 아니고, 이 목사님의 핵심은 이 도시에서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이웃이 되어줄 것이냐, 이게 제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웃이 되어줄 것이냐. 이제는 불러들이는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찾아가는 사역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맨하탄이 얼마나 넓어요? 그 맨하탄의 세 구역을 나눠서요, 그 맨하탄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는 단체들을 리스트업을 쫙 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날만 교회에 오세요. 주일날만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세요. 구역 예배도 또 가정에서 잘 드리세요. 가정 예배도 잘 드리세요. 그러나 여러분 지역에 이런 단체가 있고 이런 선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에 참여하십시오. 일주일 내내 거기에 참여하셔서 그 지역과 그 도시를 변화시키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자원봉사하십시오. 여러분, 약수동에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있고요, 또 선한 단체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지역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치단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서울시는 서울에 있는 교회들과 많은 협력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도시의 이웃 되어주기, 진정한 이웃 되어주기, 어려울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이웃 되어주기, 이 새로운 도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일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이런 일의 사역에 헌신하도록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고요, 교육하고요, 훈련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들은 이 도시는 타락한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된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 도시를 사용하길 원하세요. 도시의 무수히 많은 자원들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세요. 교회가 그러한 일들에 협력해야 합니다. 교회도 그러한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새롭게 눈을 떠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시는 귀한 약수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